광야에 담겨진 축복을 정복하라. 지난 한 주간 있었던 26차 영적 전쟁 부흥성의 주제입니다. 광야를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가운데 있어진 은혜는 엄청난 축복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전례에 따라 모일 때마다 구호를 외쳤는데 그 구호 혹시 아십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모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구호를 한번 외치는데 이제 선창을 앞에 나온 분 중에 한 분이 할 겁니다. 그럼 광야에 담겨진 느낌표까지 하면 그 다음 섭리를 발견하라, 능력을 덧입으라, 이걸 우리가 힘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광야에 담겨진 하면 축복을 정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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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걸 크게 한 사람만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호를 힘차게 외쳤었는데 한번 야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들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광야에 담겨진 섭리를 발견하라. 광야를 이겨낼 능력을 덧입으라. 광야를 통해서 자아를 깨뜨리라. 광야를 지나며 성숙을 경험하라. 광야에 담겨진 축복을 정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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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호가 맞춰지면 우리 모두는 주어진 기도 제목을 안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조국의 평화를 위해, 평창 올림픽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가정을 위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반복하여 불렀던 주제가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와 광야에서라고 하는 찬송인데 특별히 우리 이 노래 한번 불러달라고, 또 흥얼흥얼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하면서 이 찬송 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지금 자기 예배 시간인데요. 지금 찬양 위해서 잠깐 왔어요. 얼른 가야 돼요. 우리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광야 인생을 노래한 것입니다. 광야적 삶을 살아내면서 왜 우리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해야 하는가? 왜 믿음으로 말해야 하는가? 기도로 말해야 하는가? 용서로 말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또 하나의 해답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광야 인생,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최고의 유행어는 영미입니다. 영미야, 영미. 마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재명아 이렇게요. 교회적으로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꿈에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친숙하게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세상은 바다와 같고 인생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조각배와 같다고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다 그 물결이 잔잔할 때는 인생이라 표현하는 그 작은 조각배를 띄워주고 즐기고 싶은 사람은 즐기고 목적을 정한 대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가게 길을 열어주는 것 같지만 그 바다가 그 물이 화가 나면 그 소용돌이 가운데 그만 그 배를 흔들어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니 이것을 인생이라 합니다. 또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으니 정상을 정복하라, 높아지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똑똑한 사람들이 목적을 정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생을 표현한 바입니다. 적절한 비유라 여겨졌지만 근본 영적 전쟁 부흥성회 가운데는 인생을 광야 인생으로 비유하여 설교하였고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였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정상에 오르듯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만이 목적이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입니다. 왜요? 인생은 출세하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성공을 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성공자로서 성공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역시 광야적 삶을 살아내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아이가 없어 날마다 우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일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품에 안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야말로 광야를 통과하는 경우 바로 광야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은 사업하는 것입니다. 사업 해보셨습니까? 오픈하기까지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그 사업을 하나하나 엮어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은 광야와 같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랜 날 동안 배우자와의 갈등 가운데 이혼을 하는 것을 목적을 삼아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이혼하는 것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말할 수 있으니 이혼 후에 펼쳐지는 광야적 삶은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하니 내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된다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자식을 양육하여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언제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 끝내고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학교 졸업하면, 자식이 취직하여 독립하면, 자식이 결혼하면, 자식이 사업을 시작하면 부모가 된다는 것은 끝이 없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니 광야적 삶을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길도 없고 물도 모자라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내기에는 너무도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 광야에는 생명이 보이지 않는데 혹 살아있다 해도 산 것이 아니게 시띠나무가 떨기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보기 역겨울 정도로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절대 고독과 절대 침묵만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장소로 그 광야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는 처절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환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살아내는 것이라고 정리가 되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10년을 살든 40년을 살든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 처절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어 만나 주셨습니다. 때로는 여호와 이레로, 에베네셀로, 여호와 샬롬으로, 여호와 라파로 말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처절한 광야적 삶을 살아나는 가운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광야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적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광야에 담겨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이니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영원까지 담겨 있으니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 들어서게 된 광야에서 선택이 없이 그 광야를 정복해야 했습니다. 광야 정복의 원리는 더 좋은 환경으로가 아닙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돌아보십시오. 길었고 물이 모자란 그 광야에서 삶에 지칠 때마다 저들은 손에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 이곳에 더 이상 살 수 없어. 애굽으로 갈 거야. 네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지휘관을 세워 우리 애굽으로 갈 거야. 목소리를 높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가 힘이 들어 이전에 살던 애굽은 광야가 아닙니까? 애굽이야말로 저들 상상 속의 애굽이지 애굽이야말로 처절한 광야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저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비단길이 깔려 있습니까? 가나안 땅 역시 광야입니다. 인생은 가난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병들었기에 광야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적 삶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미국이어도 스위스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광야적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대천재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이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가야 할 곳, 내 집이 있는 그것을 소망하는 나그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 산다. 그렇습니다. 다만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광야인으로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다가 세상에서 끝내야 하는 광야인. 그러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홍해를 건넌 광야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광야인으로 무엇보다 어느 순간 광야를 정복하면 홍해를 건넌 광야인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면서 가나안을 품은 광야인으로
가나안을 소망하는 광야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니 가나안을 품으면서 광야는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광야를 정복했습니까? 40년 만에입니다. 숫자로의 40년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저들이 비로소 40년 만에 그 입술에서 원망이 없어졌고 그 입술에서 불평이 없어졌고 비로소 그 삶에서 그 생각에서 그 소망에서 애굽에 대한 비련이 사라졌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 그 삶에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고 말입니다. 애굽의 쓴뿌리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욕심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도전장입니다. 애굽의 쓴뿌리를 안고 나온 저들을 향하여 너희들 한번 싸워볼까?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들을 인도하면서 저들 안에 저들 삶에 애굽이 없어지기까지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은 광야적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영적 전쟁 부흥성회를 마치면서 가장 험한 광야 인생을 살아냈던 사람이 누구일까?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의 목사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처절한 욥의 광야적 삶에도 복이 담겨 있었다고 말입니다. 26차 영적 전쟁 부흥성회를 마치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고맙다 인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의 메시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은혜만 받는 저희가 이렇게 피곤한데 목사님은 얼마나 피곤하실까 상상만 해도 송구스럽습니다. 황금보다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 행복 속에 살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은 광야하면 그저 삭막하고 팍팍한 세상살이로만 인식되었는데 이번 집회를 통하여 보화가 숨겨져 있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40번 이상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에 보따리를 싸기 전에는 찍소리 말고 용어 그대로 쓴 것입니다. 찍소리 말고 순종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게 하소서. 일만 보는 종이 아니라 인내로 충성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는 영성이게 하소서. 어차피 벗겨지지 않는 믿음의 옷 내 마음대로 벗어보려 헛수고하지 않게 하소서. 딱타등의 물주머니가 비어있지 않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딱타 무릎 되게 하소서.
황금보다 생수를 구하는 수고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날마다의 고백되게 하소서. 광야 인생이라 광야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광야에서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적 삶을 살아낸 욥의 생애, 성경이 소개하는 욥의 시작은 모든 범사에 완벽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욥기서 1장 1절의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입니다. 이 본질적 소개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가 부자였더라 이게 아니라 이러했더라. 하나님이 욥을 표현하신 구절도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단다. 욥은 모든 부분에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으니 물질적으로도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 재산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가정에도 복을 받았으니 아들, 딸이 10명, 정말 축복이니 웬만한 집은 자식이 10명이면 부인이 둘, 셋은 되는데 욥은 하나이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명예로도 동방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최고의 축복자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욥이, 그 욥의 삶이 어느 날 광야로 펼쳐지면서 시련의 골짜기에 빠지게 되었으니 욥이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안개가 걷히듯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잃게 되었고 건강은 무너졌으며 명예는 짓밟혀 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보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 하지만 아닙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이든 한순간 내가 이루어 놓은 것 한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 치과 의사 선생님 되시는 분이 눈물 흘리며 어느 날 손에 떨림이 왔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으로 절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실제적으로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산만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산처럼 높아도 하나님이 욕심을 내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되고자 한순간 거두어 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욥이 모든 것에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진 욥기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행여 그 고통을 덜할 수 있을까 하여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욥에게 이르되 그 고통 가운데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 신앙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그 아내가 떠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소리는 그가 누구라도 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광야적 삶의 소용돌이에 그 인생이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계시기는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애자람. 욥은 욥기서 23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구나. 다만 틀림없이 왼쪽에서 일하실 터인데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종종 가난하기에 자신은 광야적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가 부자여도 선택의 여지 없이 광야적 삶을 살아내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생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가시와 엉겅 귀들 사이에서 삶을 살아내야 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적 삶을 살아내야 하고 광야를 견디어내야 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억울한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의 광야적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 왕 중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군대 앞에 13년 이상 20년 가까이 쫓겨 엔게디 광야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다윗이 왕 중의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광야적 삶을 보지 못하지만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 이 땅에 저절로 사라지는 인생도 없고 이 땅에 저절로 지켜내지는 가정도 없고 이 땅에 저절로 성장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가거나 어디 초청을 받아 가면 적어도 그 공동체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 물질적으로나 다른 면에 거의 5% 안에 드는 분들이 저를 초대합니다.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자동차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그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다. 그 내외가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저 여자는 뭔 복을 받아서 저런 신랑 만나. 예를 들어서 저렇게 목사님을 너무 속물근성으로 보지 말고,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한 거니까 조금만 참고 들어봐요. 저 여자는 무슨 복을 받았나?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래, 제가 참되운 복이 좋네요. 아유,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 제가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귀한 신랑 만났으니 복이요. 그러면 빙긋이 웃으면서 대부분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사람이 술 퍼먹고 바람 피고 썩을 놈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부도는 몇 번 났는지 아세요? 제가 도망 안 가고 견딘 게 기적이에요. 하는데 어느 가정만이 아니야. 그 좋아 보이는 가정이 되기까지 100이면 100다 광야적 삶을 살아내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보기 좋은 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열매를 그냥 맺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저들은 여전히 광야예요. 부자이지만 하나님이 한쪽 삶에 광야를 두어 하나님이 욕심을 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세상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도록 묶어버렸어요.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이유죠. 높은 산을 점고가는 전문 산악인들을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맨몸으로 7,000고지 8,000고지를 정복하는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은 전문 산악인들이 아닙니다. 등짐을 20kg 30kg 지고 올라가는 셀파들입니다. 모르는구나. 등짐을 지고 그 전문 산악인을 도우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그 산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분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얼굴이 그 자외선에 탁 타고, 어떤 이는 이 동상이 걸려서 손이 휘고 이러면서 그 자랑으로 알고 이제 경험담을 회견해서 풀어놓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대단합니다. 8,000고지를 오르기까지 최고의 고비는 언제였습니까? 대답을 하는 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정상에 아무도 오르지 못한 그 정상을 오르셨는데 축하합니다. 그 정상의 넓이는 얼마나 됩니까? 2평. 오르고 보니 2평. 그 정상에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5분. 사진 한 방 찍기까지. 욕심을 내어 10분 이상 머무르면 대가를 지불하니 바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게 인생 아닙니까? 나 보기 좋게 높이 올랐지만 그들이 왜 자살을 할까? 그들의 광야적 삶을 화려함으로만 생각하면 저들은 견딜 수 없죠. 광야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죄송합니다. 사람은 그를 대단하게 볼지 모르지만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이 얼마나 험한가를 모르는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젊은이들, 그대들 삶에
하나님이 혹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신없이 세상이 오르라는 그 산에 올라보십시오. 내려오는 건 한순간이고 내려오면 얼마나 처절한가. 요즘에 문화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사회적 아픔 또 하나가 미투 현상, 미투 운동입니다. 과거에 그 권위에, 그 힘에 눌려 성적 추행을 당했던 많은 분들이 20년, 30년 지나 이제 그것을 부끄러움으로보다는 아픔으로 품기를 원하면서 그 아픔이 이 사회에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가벗듯 자신을 내어놓은 용기 있는 여성들 이야기입니다. 마치 정신대로 끌려갔던 그 할머니들이 그 부끄러움에 말을 하지 못하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다 자신들의 일생을 쏟아놓으며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문화계를 중심으로 정점에 있던 분들, 그분들이 이 미투 운동으로 내가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그만 바닥에 내려.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적 현상이 앞으로 종교계까지 미치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인가. 문제는 욥이 광야적 삶으로 그 삶이 그렇게 처절한 환경으로 빠져버렸다면 영적으로라도 굳게 서면 좋으련만 힘들면 사람이 영적으로도 함께 무너져 가니 비로소 욥이 1장 2장까지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으로 말하던 그가 이제는 말씀을 다 지우고 말로 시작하니 3장 1절 2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3절 4절에 보면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다라면 사나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다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다라면 하나님이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셨다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다라면 욥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 죽여버리소. 도대체 왜 나를 나게 하셨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광야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쏟아놓을 때 욥의 광야적 삶은 욥기서 41장까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처럼 굴러갑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에서 비로소 욥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정복하여 말로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 고백을 시작하며 정복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니 욥기서 42장 1절부터 쭉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엇은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 주님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감히 내 삶의 광야에서 하나님 왜 이러하셨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만약에 그리했다면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한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똑똑
똑똑한 것처럼 목소리 높였을 뿐이지 정작 깨닫고 보니 아하, 내가 얼마나 모르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원래 이렇게 싸우면 아는 사람이 이겨요? 모르는 사람이 이깁니다.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을 했습니다. 내일 지하철 1호선 개통한다고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 서울 갔다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날, 그 역사의 시작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어서. 그때도 TV도 많이 없던 바, 저도 본 일도 없고, 그래 갔다 와라. 그 역사적 현장에 동참하고 온 우리 친구,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지하철 좋대? 땅속에 가다. 대단해.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문이 자동문이더라. 그때만 해도 자동문 개념이 없던 촌놈 저는 저 새끼 구라까네. 임마 무슨 자동문이야, 열어야지. 아니야, 열려. 이 새끼 누가 이겼겠어? 내가 이겼습니다. 그 친구 설명하다 지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맞아. 열려야 열려. 저는 이겼고 서울 와서 지하철 보는 순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오니까.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그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논한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오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논한다? 그 욥이 욥기서 42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내가 모르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백과 더불어 욥이 광야적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환경으로가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스스로 결단하니,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다우리라. 내가 원하는 나를 박살내고 애굽에 소망을 두는 나를 박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서 2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이면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은 처절한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 자신을 지켜가기를 욥기서 23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말로 말하지 않으니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욥이 원하는 욥을 박살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저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언제나 저들이 원하는 보다 한 반대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블레셋 길이 아니라 홍해길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기를 홍해길로 인도하여 40년 내내 그 씨름을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게가 아닙니다. 너 나와 싸워볼래? 너 한번 나오고 부딪혀볼래? 너 내려놔. 씨름입니다. 광야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광야에서는 스케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바쁠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하나, 광야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야는 힘든 곳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또 하나, 그 광야적 삶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구하고 해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요. 이번 영적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상대들, 유난히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기도받으러 강단에 왔습니다. 금방 이번 일을 잘못되면 감옥에 가야 하는 분, 몸뚱아리에 암이 발견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절망의 사람, 제가 그들의 손을 잡고 동일하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광야적 삶을 사는 지혜, 오늘 하루만 살아라. 포기해도 내일 포기하고, 쓰러져도 내일 쓰러지고, 오늘은 살아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이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너의 내일은 나한테 있어. 너의 내일은 나한테 맡겨. 너는 오늘만 살아내. 너는 오늘만 살아내. 이것이 광야적 삶의 지혜입니다. 광야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날 만날을 그리며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행복할 수 있지 않아요? 오늘은 이겨낼 수 있지 않아요? 맞죠? 천년만년 믿음으로 살으라 하면 못 살지만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누가 오늘부터 깨질 거야? 천년만년 제명아, 영미야, 제명아, 여기에 순종 천년만년은 나 자신 없어. 안 해! 열흘도 자신 없어. 근데 오늘 하루는 그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그 컬링하는 여성분들 빗자루질 잘하겠대.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집에서도 그러겠어? 거기가 무대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라는 무대 앞에서 아직도 너 나 아니어도 되니? 돈 좀 있다고? 출세 좀 했다고 내가 이 산 한번 옮겨볼까? 목사의 가장 큰 불행은 언제인 줄 알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 느낌, 저주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길로 초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광야로 초대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광야로 이끌어내시기 전에 삶의 자리에 광야를 만들라고요. 캐토릭 신학자 까를로 까레토는 도시의 광야라는 책을 통해 당신의 생활 속에서 광야를 마련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헨리 나우에는 광야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하고 있는 시간을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만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전에 스스로 삶의 자리에서 시간적, 장소적 광야를 만들어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권사님 한 분이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운다 합니다. 쓰러질 것 같은 몸뚱아리를 끌고 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줘 운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듯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 스스로 밀어내며 가볍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욕심내어 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영미야, 들리십니까? 재명아, 이겨라. 너 가는 길 혹시 막아내는 거 있으면 쓸어내고, 광야적 삶, 여러분은 홍해를 건넌 광야에, 그리고 가나안을 품은 광야에 어느 순간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순간 주님 품에 가면 주님이 안아줄 것이니, 저 역시 너무너무 힘들 때 주님이 제게 들려준 음성이 있었어요. 재명아, 너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며 맞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